가을이 되면 철새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런데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가면서 V자형을 그리고 날아가 자세히 봅니다. 이런 장면은 아름다운 경치 이상의 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조류학자들이 비행기와 망원경을 통해서 기러기들을 추적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 떼를 지어 날 때 72%를 더 날 수 있다. 오래 날 수 있다. 둘째, 기러기가 V자형을 만들면 공기대가 형성되어서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쉽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천부의 지혜입니다. 배워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지혜인 거예요. 그들은 날면서 뒤에 있는 동료를 조금이라도 편히 날게 하기 위해서 V자형을 그리는 거예요. 따라서 맨 앞에 나는 기러기가 빨리 지치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기러기들은 끊임없이 위치를 바꿔줘요. 한 놈이 항상 앞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바꾼다는 거죠. 셋째로, 기러기들이 날면서 계속 우는데 이것은 힘들어서 지르는 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위치를 알림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를 격려하는 나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힘내라. 내가 여기 있다. 힘내라. 격려의 소리라는 거예요. 넷째로, 만일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으로 함께 여행을 못하게 되면 반드시 서너 마리의 동료가 나고자 함께 더불어 머문다. 누구보다 나아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요. 이들은 경쟁 사회가 아니에요. 동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정신입니다. 이런 기러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러기가 성공적인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5가지 대문자 T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타겟, 목표가 분명히, 트레이닝, 훈련 없이는 아무것도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수천 킬로를 나가야 되니까. 타임, 떠나야 될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떠날 수가 없는 팀워크, 여럿이 함께 나기 때문에 협력하지 않으면 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ry, 시행해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뭐일 것 같아요? 여럿이 나가야 되니까 팀,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길은 혼자 갈 수 있지만 먼 길은 혼자 갈 수 없다. 먼 길은 절대로 혼자 갈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례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갈 때에 광야를 통과했는데, 광야는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혼자 가면 길을 잃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옛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순례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한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당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교회요.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핵심은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사귐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수평적인 성도와 성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진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좋든 싫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가족이 없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공동체와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때로는 고아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속썩이는 부모를 만났을 경우에는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서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교제하는 일이 싫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외동 아들이나 외동 딸이 없습니다. 주님은 한 개인이 공동체를 떠나서 고독한 은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의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진정한 사귐을 나눌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 제목을 뭘로 잡았는지 아세요? 한국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모색으로서 보내부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본문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형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서 나갑니다. 공동 번역은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함께 모일 때마다 즐겁다는 거죠. 아멘 안 해도 즐겁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거에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시편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여행하며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이 시편은 형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 같고, 구약 시대의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머리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얼굴을 적시고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그리고 수염을 적신 거룩한 기름은 옷깃까지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향유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흘러 온몸을 적시고 온몸에서 생기가 나도록 하듯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가 이 형제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형제 공동체가 아름다우냐? 인간들끼리만 있으면 인간들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이런 인간적인 냄새까지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공동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서 얼굴로 수염을 지는 어깨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제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신분을 깨닫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여러분,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제사장의 신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런 면으로 서로를 보면 자세가 달라져요. 때로는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때로는 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래도 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구나. 그것을 보는 것이 형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 두 번째로 3절입니다. 헐몬이 이슬인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산은 거의 1년 내내 눈으로 뒤덮여 있는 해발 3,000m를 넘는 산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찬 공기와 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만나게 되면 한밤중에 이게 이슬이 되어서 온 지역을, 광야 지역을 촉촉히 적시는 거예요. 광야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한밤중에 내리는 이 촉촉한 이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부 이름을 왜 새벽 이슬이라고 정해요? 여러분, 새벽 이슬이 생명인 거예요. 그 이슬을 먹고 식물들이 사는 거예요. 형제의 아름다움은, 형제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형제 간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아름답게 해주고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형제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과 다른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사람을 살린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름다운 형제 공동체가 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왜? 형제관계는 싸우는 관계, 갈등의 관계, 경쟁의 관계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로 쳐 죽였어.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형제간의 축복을 얻기 위한 갈등 이야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람을 독차지했으므로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고로 팔려갔어요. 형제관계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 그래서 목사가 한쪽만 쳐다보면 거기만 쳐다본다고 또 그래요. 왜 골고루 쳐다보지 않냐? 누구 칭찬을 못해. 왜?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왜? 형제관계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형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거냐? 첫째로 공동체의 핵심은 사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임을 알아요.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18세기 영국 런던에서 스폴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했는데, 이 스폴전 목사에게 어느 교회의 교인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목사님을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10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첫째, 스폴전 목사같이 훌륭하고 탁월한 설교자, 설교 잘하는 사람. 둘째,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 셋째,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넷째, 자비로운 심성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다섯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여섯째, 명철하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일곱 번째, 중요합니다. 미인은. 여덟 번째,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아홉째, 행정 능력이 탁월한 사람. 열째, 창조적인 사업가적 도령을 가진 사람. 꿈도 야무져. 이런 10가지 조건을 제시하면 이런 목사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스폴전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분이 계시단 말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예수님은 직접 모시죠.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셔면 또 말이 없을까? 예수님도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고향에서는 몇십 천대까지 받으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목사, 이상적인 성도, 이상적 부부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참고 살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바꿀 수도 없고. 바꿔봐야 또 다 그놈은 그놈이고. 누가 그러더라고? 3번 이혼을 했는데 나중 지내놓고 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다. 공동체의 위기는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대한 꿈과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시고 그런 환상을 버리세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귐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오늘 아침에 에어컨이 고장나니까 손봉호 교수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한국교회 에어컨을 치워버려라. 그분이 참 비판을 쓴소리를 잘하는데 한국교회를 향해서 에어컨을 치우라는 그 예배 시간 어떻게 에어컨을 틀고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상이죠, 이상. 그러나 현실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께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성도의 공동체가 무너졌던 이유는 그 공동체가 어떤 소원을 자신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에.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가 서로에게 환멸을 느끼는 그 순간이 내게는 비할 수 없이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모두가 결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용서로부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몸상의 아침 안개가 거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밝은 하루가 시작된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환멸을 느낄 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대를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구나. 거기서 거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환멸을 넣고도 괜찮아. 제가 요즘 감리교 일을 하면서 환멸을 느껴요. 목사가 목사에게 환멸을 느껴요. 진정한 사귐의 시작은 누가 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상대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서 사귀는 거예요. 보레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서 계시다. 그리스도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직접적인 교제를 갈망해서는 안 된다. 직접적으로 교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산다. 아무리 치러가고 야너 하지 말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살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살려라.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살려라. 두 번째로는 친구는 고를 수 있지만 형제는 고를 수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는 선택에 의해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숙명적인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끼리끼리만 만나고 끼리끼리만 모여서는 안 된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형제자매니까. 세 번째, 공동체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가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해요. 진정한 용서는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으니 내가 용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나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을 해요. 이게 용서입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랑해요. 빠르게 멋져 편한 바 이름까지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마다 개성이 있고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내성적이고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좀 푼수 같지만 수다 떠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얌전한 사람도 있지만 좀 톡톡 튀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꽃밭에 여러분 노란 꽃만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그렇게 했어요. 공동체는 오케스트라의 심포니와 같습니다. 모든 악기가 제 소리를 내고 서로 화음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악기가 혼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안 돼요. 다섯 번째로 치유는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 마국간 마르구에 오셨어요.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짐승의 자리까지 내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1980년대 초에 서울대 사회학 교수였던 한명관 교수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그런 책을 썼어요. 참 그 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 낮은 곳. 우리는 위로 높은 곳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 낮은 곳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야 된다는 여러분, 치유는 절대로 높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상처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사람들이 좋아, 위로를 받고, 심지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섯째, 형제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름받고 세움받고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는 공동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형제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과 동떨어진 외딴 삶이 되어서는 사회의 현실을 절대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평생 직장생활하면서 회사에서 그 보상관계를 취급했어요. 교통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안 주려고 해. 될 수 있으면 깎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면 우리 평촌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가 평생 동안 일한 걸 가지고 좀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보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 지사님에게 전화해요. 나 잘 도와줄까? 평생 그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은퇴를 하면은 평화 통일 운동, 시민 운동을 하고 싶다. 시민 운동. 평화 통일을 위한 시민 운동을 하고 싶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하겠다니. 내가 신사는 되고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평화 통일을 위한 시민 운동 기대가 된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 이웃을,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요. 그럴 때 그 공동체, 아름다운 형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촌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처럼 공동번역의 내용처럼 형제가 하나 보여 같이 모이니 얼마나 좋은가 얼씨구 좋다. 탄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에서도 얼씨구 좋다. 보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이런 탄성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탄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각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형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 자신들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